목사님 봉독하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학자인 이은상 박사는 자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심이란 결코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만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 확립이요 자기 강조입니다. 자존심이 없는 곳에 비로소 얄미운 아첨이 있고 더러운 굴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넋이 빠진 우상 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개인, 위대한 민족이 필경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자존심 하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확립, 자기 강조.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스스로를 자녀답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마음과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서 당시 갈라디아 거인들 중에는 이방인 신자들을 유혹하고 할례를 강요하고 그것을 자랑 삼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할례나 무할례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만이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만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뭘까요?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생명 자체였습니다. 예수 십자가 없이는 오늘의 바울 사도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교회 잘 다니는 교인으로서도 평소에는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다니고 가정도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믿음 안에서 그렇게 견고했던 자아가 흔들리고 삶의 전체가 붕괴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갈라디아 교회 내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동요하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부인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려요. 또 어떤 거인들은 거짓 교사들과 함께 동참해서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수고가 헛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수고를 했는데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삶이 붕괴되는 걸 볼 때 마음이 심히 상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마귀의 계계에 넘어져서 거기에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감이 가득 찼습니다. 아, 참 어렵구나. 그렇게 내가 믿음을 심어주었는데 흔들리다니 허망하구나, 허탈하다. 또 배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너지지 않고 더 힘을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자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신앙적 문제를 만나면 자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초에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오랄 로우트 목사님은 청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답니다. 오랄이 달라진 것을 보고 그때 다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랄,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예전처럼 같이 놀러 가자. 그때 오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예전에 오랄이 아니야.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새로 변화된 오랄이야. 나는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은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로운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적 거듭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위에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았으니 영원한 죄책에서 자유함을, 영원한 질병에서 치료함을, 그리고 영원한 문제에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존심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존심을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이 반응하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자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자신의 전 생명을 바쳐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그는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일계를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전쟁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와 같이 바울은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이 없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도 잘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있다. 마음속에 부담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교회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거기에 어떤 것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기 위한 충성된 마음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충성하여 세워진 모든 교회가 주님의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존심입니다. 또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지는 제사에 제물을 올리듯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제물을 쌓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고 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고 그 사이에 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같이 바울이 자신이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헌신은 바울의 신앙을 잘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헌신은 충성으로 올려진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교회, 주일학교, YMCA, 자선사업 등을 많이 한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에게 부르심에 대한 것을 잘 감당하고 충성을 했어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에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가 오래된 건물이라 비가 오면 막 새요. 지붕이 새고 그리고 마당이 질퍽질퍽해지고 마당이 막 강물처럼 막 갈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린 존이 안타깝게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교회 마당이 비가 오기만 하면 이렇게 질퍽질퍽한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이 떠올라요. 떠오르는데 우리 아빠가 보니까 벽돌 공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아빠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할 테니까 그 수당으로 벽돌을 달라고. 그래서 일을 해서 그 수당을 받아가지고 벽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벽돌을 교회 마당에다 하나씩 깔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에 가보니까 누군가 와서 교회 마당에다 벽돌을 깔고 있어요. 보니까 존이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 주일 예배 때 어린 존이 새벽에 와서 교회 마당에 벽돌을 깔더라.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님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성도님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벽돌을 다 마당에다 깔아서 비가 와도 질퍽질퍽하지 않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교회 공간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어린 존이 벽돌을 깔면 2년 이상 걸리는데 몇 주 내에 다 벽돌을 깔게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존은 잘 성장하게 되었고 그의 사업이 잘 되어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됐대요. 나중에 미국 연합정부의 최신부 장관을 했고 YMCA 건물을 짓는데 미국에 큰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도 종로의 YMCA 건물을 질 때 존 워너메이커가 헌금을 보내서 YMCA 건물을 짓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 중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조그마한 부분일지라도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회 초년생일 때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 저를 보더니 이 집사 주일학교 선생 좀 하지 그래.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 콜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편하고 기뻐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학생들에게 전화를 해서 주일날 나오도록 했어요. 공과 공부를 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학생들에게 짜장면을 사줘야 하니까 또 이렇게 돈도 좀 모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일만 되기를 원해요. 야,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이들한테 전화하고 공과 또 준비하고 또 짜장면 사줘야지, 또 뭐 맛있는 거 사줘야지, 그런 생각에
근데 주일학교는요, 짜장면 많이 사주면 돼요. 할렐루야. 애들이 이렇게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세요. 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충성하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또 성도님들 서로에게 배려할 때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잘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때에 앞길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의 사도의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항상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합니다. 그가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몸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은 바울의 신앙적 체험입니다. 간증이에요. 바울의 신앙적 체험은 하나님이 바울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구원의 흔적입니다. 또 예수님 만난 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개종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서 아라비아 사막과 고향 다소에 가서 13년간 묻혀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많은데 누가 나를 안 써주면 어때요? 그것처럼 절망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1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고향 다소에서 그냥 숨을 죽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또한 바나바와 사도가 안디옥 교회로 초빙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이름 없이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흔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1차에서 3차 선교 여행하기까지 어려운 장애물에 있었음에도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선교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흔적이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스티그마타. 이 말은 로마 시랍에서 주인의 소유물 표시로 짐승의 몸에다가 불로 담근 쇠대장을 찍는 표시예요. 이 짐승은 내 것이다 표시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노예로 표시할 때 몸에다가 불로 달군 쇠도장을 찍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소유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사실 스티그마타라는 용어는 불명예스러운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도 자신에게 스티그마타가 있다.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은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자존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를 위해 충성된 고난의 증인이 된 것이 너무도 명예스럽고 자존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도 믿는 성도의 흔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제게도 많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폐결핵과 늑막염으로 4년을 투병 생활을 했어요. 저의 신앙의 흔적입니다. 오른쪽 갈비뼈를 5대 잘라야 한다고
서울대병원에 입원도 했어요. 갈비뼈를 5대 자르면 어때요? 그냥 몸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갈비뼈를 안 잘랐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저한테는. 또 제가 맡은 교구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간의 사역에서 병고침과 문제응답과 전도의 열매 등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맺은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또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산 것도 제게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개인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고, 내가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치료받았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흔적, 그걸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야, 이건 사랑의 흔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오늘까지 있게 해주셨구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처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패배지만 예수님 안에서 보면 훈장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보면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며칠 전 국민일보 미션란을 보니까 지금 시대를 탈기독교 시대라고 말한답니다. 탈기독교 시대라는 것은 기독교를 벗어나는 거예요. 왜 세상은 기독교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가요? 왜 교회를 적대시할까요? 그것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매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하고 영생이 있다 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러한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또 멀리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돈만 있으면 다 된대요. 다 은퇴되면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요즘 30, 40대도 빨리 젊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 그 은퇴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빨리 은퇴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돈으로 마음의 평안을 살 수가 없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고, 돈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탈기독교 시대가 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답은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존심이 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자존심이 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자존심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